예, 21장 말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로서는 참 신기하고 또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다른 여인들을 만나시거나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이외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12제자를 만나시는 그런 주님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셨다. 예수님께서 원래 거기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자리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거기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계시더라. 우리로서는 어떻게 거기 계시게 됐는지 알 수 없던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때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며칠째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었다. 나름대로 요한과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일의 순서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정도였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특히 묵상했던 말씀은 이제 그날이 며칠쯤 되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해서 만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제자들과 계속 함께 머물러 계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마야, 너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주셨죠.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이 누그러져서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11명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헤아려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주님을 2차례 만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온전히 평안해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투철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기쁘고 즐겁고 안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또다시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어쩌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두어 차례 만난 것은 유다, 예루살렘 쪽이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자들이 대거 갈릴리로 이동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여기 디베라 호수라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에서처럼 유대인들이 혹시 우리들까지 붙잡아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을 품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제법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깝게 지내던 제자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변가에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집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분위기는 우리가 사진으로 그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매우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매우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을 두어 차례 만났지만 이제 또 주님을 뵙지 않은 지 여러 날 지나다 보니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걸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은 아닐까? 근데 어떻게 여러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어쨌든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전한 게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먼저 벌떡 일어납니다.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뒤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갈란다. 나도 고기나 잡으면서 이 허전함을 달래야지, 안 되겠어. 해가지고 제자들이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어쩌면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서 아무 때나 원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하는 고기잡이 하는 그 배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조그만 동네 친구들이고 동업자들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하룻밤 배 좀 쓸게. 얼마 주면 돼? 알았어, 줄게. 배 잡으면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값으로 주고 그렇게 할게.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으면 이게 낭패를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랜 친구 관계였던 것 때문에 이제 배를 빌려주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자들 몇 명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 환할 때 나가서 고기 좀 잡다가 아직도 낮이 환할 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기잡이 배들은 밤에 나갔다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나름대로 잡습니다. 하루 이틀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기 안 잡혀요. 나름대로 고기라도 좀 잡으면 기분이 풀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뭐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막 답답해지는 게 더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새벽쯤 되니까 정말 기진맥진 지쳤을 텐데도 야, 한 번만 그물을 더 던져보자. 야, 또 허탕이야. 야, 이거 어떡하지? 배 빌린 값은 어떻게 내지? 야, 벌써 해가 떴어. 일단 돌아가자.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이상하네. 지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계절인데. 그러면서 배를 몰고 해안가로 오는데 해변에 누가 서 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지금 사람이 없는 시간인데 저 양반 뭐야? 근데 그 양반이 자신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게 좀 있느냐? 말씀을 보면 어린이를 부르듯이 부르는 겁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어린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어린아이 부르듯이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이 양반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손이 벌써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물을 당기는 시간이 되어서 그물을 잡아 당겼죠. 또 허탕이겠지. 근데 웬일인지 그물이 묵직합니다.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아서 그동안 가벼운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왜 그물이 안 올라오지? 어디 걸렸나? 그게 아니라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걸린 겁니다. 물고기가 잡아 당겨도 올라오질 않아요. 야, 이거 뭐야? 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또는 그 옆에 또 다른 배에 나눠 탔는데 다른 제자들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고기 엄청나게 잡혔어. 야, 이거 여기서 억지로 들 수가 없다. 배 두 개 배에서 양쪽에서 이 그물을 잡고 해변까지 끌고 가보자. 배로 들어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해변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정리를 하자. 그러고 있는데 물고기를 밤새 잡지 못하가 갑자기 엄청나게 잡다 보니까 방금 전에 해변에서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던지라고 말했던 분이 누군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 사람 누구지?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셔. 아직 주님의 옷차림, 얼굴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에는 아직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분위기, 말투, 행동 거지, 그 벌어진 일을 종합했을 때 주님이 틀림없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주님이셔. 여기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를 끝까지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날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그게 야고보와 요한인지는 이름은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스스로 겸손해서 그랬는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요한은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 이름을 가급적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해도 주님이 맞는 것 같아. 주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 뒷마무리를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자기는 겉옷을 들쳐 입더니 배가 육지에 당도하기 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헤엄을 쳤는지 첨벙첨벙 걸어갔는지 배가 천천히 육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가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당도했고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정리해서 육지로 다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통통한 물고기가 153마리나 돼요. 그게 152마리인지 157마리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153, 153마리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현수막 가게를 운영하신 장로님께서 가게 이름을 153 현수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153이라는 숫자가 요즘도 학생들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가장 저렴한 볼펜이었던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는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회사의 사장이 주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53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십니다. 보니까 숯불을 미리 피워 놓으셨어요. 밤새 배에서 달달 떨면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더러 옷에 바닷물이 묻어가지고 호수에 물이 젖어 있었고 추울 테니까
이리 와서 숯불에 몸을 녹이고, 그 순간 베드로가 며칠 전 대지상 집들에서 숯불에 몸을 녹였던 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아이고, 나 그때 주님 부인했었는데 숯불 보니까 또 고개를 들 수가 없네.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제자들은 숯불 가까이 와서 몸을 녹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약간의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지금 잡은 것도 좀 가져와라.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부족할 것 같다. 지금 잡은 물고기 153마리 중에서도 몇 마리를 갖고 와서 그 숯불 위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뻣뻣하게 있으니까 일리 좀 와서 앉아. 숯불 주변에 둘러 앉아. 하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내일 묵상해야 될 말씀은 식사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굳건하게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섬겨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불 피워놓으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자상한 대화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두세 명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엠마오 마을에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하나가 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는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 주십니다. 과거처럼 육체로 부활 전이든 부활 후든 육체를 입은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주님께서 아이들 표현대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그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서가 있으면, 예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세상 심할에 우리 구원의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에게 힘을 얻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빛의 상태가 되고 우리들이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하는 그런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